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9페이지입니다. 한 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서울 박조준 목사님 출판 기념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동하는 일정 가운데 또 우리의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참 감사함이 넘친 하루였습니다. 출판 기념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귀한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은 평생에 걸쳐 기록됩니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 나가시며 사용하셨는지를 또 우리가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사장 안에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오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감사할 제목들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함에 있어서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먹밥도 만들어 주시고 또 도시락을 만들어 주셔서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지만 직책 때문에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인원을 확인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주시면서 또 마지막 쓰레기를 정리하시고 온 성도님들을 살피는 그 정성된 섬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참여한 성도님들도 많은 피곤한 일정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또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또 기쁨으로 서울까지 또 다녀오는 그러한 일정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하루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 13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또 사회에서 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또 계속 가야 되는지 의문을 품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크시다고, 또 마지막 13장에 와서는 믿음의 선배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언덜릴 때 환경을 보지 말고 또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또 누군가의 전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눈물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옆 돕는 손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외할머니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헐렁헐렁 들어간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버스 안에서 섬겼던 집사님의 모습처럼 섬기면 말보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은 잊어버려도 부모의 기도는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설교의 제목은 잊어버려도 또 목회자가 흘린 눈물의 기도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실의 종말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의 종말을 보십니다. 본문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7절 말씀 보면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 마무리를 보시고 또 감동하십니다. 처음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 헌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간 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은 25년 후에야 받았습니다. 25년을 기다리고서야 또 그 말씀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받았지만 총리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또 노아도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순간 그 열심을 보시고 노아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마지막가에 무엇이라고 자랑합니까? 교회를 개척한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제 박조준 목사님의 삶을 바라보며 느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의 복음을 들고 달려온 그 종, 또 끝까지 강단을 지키며 말씀을 전했으며 끝까지 예수를 전한 그 은혜가 오늘 박조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울림이 되었고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또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이 열매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직분이 아니고 직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어제 또 함께 서울에 다녀오면서 보여주신 그 집사님의 섬김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귀한 열매입니다. 누가 보지 아니하도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열매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희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에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성공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본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부유함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관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적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편에 섰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남겼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믿으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묵묵히 섬겨주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참 감사했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신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박조준 목사님의 삶에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아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감사의 중심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남게 하는 것 또한 업적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찾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였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하였느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재산을 남겼습니까? 명예를 남겼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남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고 또 안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갈등과 혼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경외하며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외하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물질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라 가운데 있는 혼란과 갈등과 분열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주께서 온전히 지휘해 주시고 이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바로 잡아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국민들에게 인내와 화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와라와 가라와 사라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께서 아버지 혼란 가운데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귀한 말씀이 아버지의 민족이 하나 되며 또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하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에 있는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삼창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